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근거로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는 배우고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설교를 할 자리가 있어서 설교하러 갔다가 이 말씀을, 같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제목은 바꿨어요. 제목은 모르면 배웠으라도 알아라, 이렇게 했어요. 모르면 배웠으라도 알아라. 왜 배워야 되느냐, 배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배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르면 배웠으라도 우리라도 알고 가야 돼요.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 이유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을 하라. 또 하나님이 이 성경을 정확무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1.1 핵이라도 거짓이 없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다 아니라는 그 사실을 믿고 확실한 믿음 안에서 주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주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서지 않으면은 시시때때로 우리를 흔드는 사단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때로는 방해를 하고, 때로는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인데 아닌 것처럼 포장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은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세상이 달콤해요. 어떤 유혹으로 왔습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온 유혹은요, 보기에도 좋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음직스럽기도 하고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유혹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적으로 보는, 눈으로 보는, 육신으로 보는 그 아름다움을 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정확하고 정확무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고, 오늘 목사 안수 받으신 목사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켜보시고 합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격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새의 아들을 본적, 하나님이 본적, 사람이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본적, 수금을 팰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을 볼 때에 그의 용모가 준수하고, 그가 하는 것이 보니까 수금도 잘 타고 언변도 좋고 구변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자였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다윗이 용맹했어요. 다윗은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 양떼를 지킬 때에 그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곰의 입을 찢고 사자의 입을 찢기까지 하여 그 양떼를 보호하고 살렸던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그 골리앗 앞에 전쟁을 하기 위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그가 지금까지 곰의 입을 찢고 사자의 입을 찢었던 경험을 가지고 나갈 때 그는 담대하게 나갔어요. 그럼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선포하고 나갈 때 그는 기적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센 사람들이, 다 갖춘 사람들이, 다 배운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들이 못하는 일을 그 다윗이, 그 어린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은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고 신앙생활하며 또 앞으로 맡긴 양떼를 이끌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할 수 있으며 또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성령을 받으면 됩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라. 그는 성령이 이끄는 바 된 사람이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 성령이 그와 함께하시는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져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온 세상을 이제 변화시키는 데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저는 작은 교회를 신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작아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이 성전보다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 율동하신 우리 정재성 목사님도 오셔서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면 저보래요. 선용사야 그러시면서 쓰시겠대요. 어떻게 쓰시느냐? 주님, 제가 어떻게 쓰임을 받겠습니까? 제가 어떤 모습으로 쓰임을 받겠습니까? 제가 어디 가서 어떻게 사용을 받겠습니까? 했더니 베드로를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베드로는 고기를 낚는 어부였습니다. 배운 글이 세상적으로 짧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그는 하루아침에 3,000명을 되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은 자는 믿습니다. 그가 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났고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구걸하던 그 안전병이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향하여 그런 말 담대히 외칩니다. 내가 가진 것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기적이 일어나기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건용사야 일어나라. 내가 베드로에게 준 능력을 너에게도 하나님 저한테 주실래요? 제 욕심을 낸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주실래요? 그럼 저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할게요. 3,000명 성도 놓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그때가 언제가 될지 어떻게 이루어 주실지 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고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의 말씀에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아멘. 네.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된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가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그 목회는 반드시 성공하는 목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이 행하시는 말을 반드시 믿고 그 성령의 이끌림 받아오셔서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면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의 말씀에 너희가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려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하면 괴로움이 더할 것이고 과연 그때로 성령으로 시작하려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때로 그런 사람에게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부터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이끌림받은 성령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의 남편이 원래 목사님이셨어요. 그는 순복음을 졸업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지하철 전도를 하셨어요. 지하철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한 술 취한 그 지하철에서 그 승객이 하루는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연고도 없이 그 목사님의 맥살을 잡고 끌고 내렸대요. 끌려 내려갔대요. 그리고 내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너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내 앞에서 예수 안 믿는다. 예수 복음 안 전한다 하면은 내가 가만 놔둘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이 담배불로 눈을 찢어버릴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당당하게 그 사람으로 그 술 취한 성격을 하고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짖어라. 차라리 짖어라. 나는 짖으면 영광이다. 그래도 나는 예수를 전해야 되고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진짜 예수쟁이시네요. 진짜 예수쟁이시네요. 이러면서 무릎을 꿇고 다시는 그 성객을 만나더라도
한 번도 그 사람에게 배를 붙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지금 천국에 가셨지만 그래서 그 아내 목사님이 지금 그 남편 목사님을 이어서 목회를 하고 계시지만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그 생명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사명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져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쓰임바 되어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그 가운데 일어난 기적은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같이 작은 자가 저같이 연약한 자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말씀에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성경을 붙잡고 그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지금은 이 시대에 전도가 안 된다는 시대에 부흥이 안 된다는 시대에 저는 목표를 3,000명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성전에서 설교를 할 때 강대상에 설 때마다 하나님 지금 보이는 것은 장의자 3개 개인회사 4개 딱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 크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크기인지 계산이 되시죠? 그런데 저는 그 담벼락을 헐고 저 넘어 우리 성전이 세워질 것을 꿈꾸며 바라보고 설교를 합니다. 어제 철야 예배 시간에도 3사람 앉아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러나 그 장소가 3명이 아니고 하나님 3명이 바뀌어지면 3,000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셨으니 그 생명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 승리하는 성공하는 목회를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두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와 간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진짜 나를 통하여 나라는 사람을 통하여 나를 인하여 나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신다면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을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면서 기도를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 같이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의 뜻이 17절에 가서 그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기 위함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걸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날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물이 배나여 포도주가 되고 앉는 뱅이가 이렇게 나고 날 때부터 속였는 자의 눈이 뜨이고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지만 우리는 안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을 수 없는 이라였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주의 종은 무릎으로 살아야 돼요. 주의 종의 무릎으로 기도할 때에 성도가 살고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그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니까 각 다른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자리가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요 그 자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장소가 되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인격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세상에서 내가 살았을 때 오늘 아니 어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고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 그분의 성품을 닮아 우리 인격이 만들어져 가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고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기만 한다면 나는 더 이상 어디 가서 배울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면, 그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그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다니 1시간 전에 내 모습을 버리고 이제부터 지금부터 시작이다. 새롭게 시작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의 말씀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줄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하는 것과 이단과 거짓,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바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버립시다. 우린 다 버리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되지 못했다면,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예수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품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만들어 세워서 사용하시고 우리 한주성 목사님을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러운 이 그릇은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이거 있는 되지 못하고 된 줄 알아가 쓰러진 이 몸을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싸우고 보내주 이 마음에 좌정하여 주소서. 더럽고 추한 노릇이 깨끗함을 잃어서 성전에 기물이 되니 이어있는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한 네 몸을 두 손 들고 진리 무릎으로 못자국을 만지고 보내주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나무어 주님을 불러 기뻐하실까. 나무어 주께 드려서 이 은혜가 넘쳐나도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예수님
살아가겠사. 아멘.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발주선 부르소서. 아멘. 축가곡으로 되는 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반드시 그 이름 불러주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름을 불려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